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정요한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듣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도라는 이 나라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품고 계셨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을 눈으로 보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이러는 것인가? 그들은 정말 새로운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호기심이 생기고 정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낯설음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 또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뭔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순리인데 참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 상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치우침 없이 사람들의 그 생각, 그 상식에 딱딱 맞게 정말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이 판단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당대에는 지금처럼 인류 대학, 최고의 학문 기관 이렇게 설정된 곳은 따로 없었지만 도제라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유명한 스승 밑에 있는 제자, 아주 인정받는 랍비의 그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 그래서 어느 선생님 출신, 누구 랍비의 제자 출신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학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랍비, 스승 밑에 있는 누군가. 그래서 그 스승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출신이, 자신의 학벌이 더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모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이 누구 밑에서, 너 또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적은 분명히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철학적인 학습을 하지도 않았는데, 치우침 없이 정말 온전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결론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 참으로 낯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그러한 조건들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또한 학문적인 가치를, 또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대한 삶의 그 가치를 보여지는 그 결과, 결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 또 그리고 그 과거에 얽매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시대, 그 순간, 그 현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옳게 들리고 또 자신들한테도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철저히 지켜왔던 그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큰 문제로 삼습니다. 정해진 규칙,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이 율법을,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당신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의 그 기본적인 기준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만의 논리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행했던 하나의 규정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짚어내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왜 말씀을, 율법을 소홀히 하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박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너희의 아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냐.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데 나은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한 사람의 그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내가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영혼을,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쉼을 누려라. 그 쉼을 누린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땅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 모든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중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가지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안식일은 어떠한 틀을 얽매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감사하며 내 삶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단순히 노동을 멈추고 놀아라 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여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민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 할례를 행하는 것도 크게 흠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회복시키고 또한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그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어떠한 율법을, 어떠한 제재를 서로에게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것, 당신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른 이를, 이웃을 바라볼 때에는 온전히 한 가지 중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되살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내게 보여주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분,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그 분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 그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크신 사랑의 그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호흡이 주께 있사오니 오직 주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삶의 평안함을
한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품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오직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